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25절에서 16장 20절까지 말씀인데요. 16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에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브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쌌더라.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서 죽었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아침 묵상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아침 묵상에서는 이 북이스라엘 왕 나답, 바하사, 엘라 그리고 시므리까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 북이스라엘 최초 왕은 여로보암이었죠. 그리고 그의 아들은 나답이었습니다. 나답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답은 어떻게 죽었을까요? 자연사가 아니라 바하사에게 암살을 당해서 죽습니다. 이로써 여로보암의 왕조는 끝이 나고 바하사 왕조가 새로 시작됩니다. 이 바하사가 24년을 왕으로 있다가 그의 아들 엘라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엘라는 어떻게 죽게 되었을까요? 이 엘라는 시므리에게 또 죽게 됩니다. 살해됩니다. 이렇게 바하사 왕조도 이대만 존속하고 막을 내립니다. 이 엘라를 죽인 시므리는요, 북이스라엘의 또 새로운 왕이 되었어요. 시므리는 그렇다면 얼마 동안에 북이스라엘을 다스렸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몇 년도 아니고요, 몇 달도 아니고요, 딱 7일 동안만 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다가 오므리에 의해서 죽습니다. 7일 천하로 끝난 것이죠. 그리고 새로운 오므리 왕조가 북이스라엘에 세워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하기 전까지 총 19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19명의 왕 중에서 7명이 살해를 당했습니다. 암살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 19명의 왕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9개의 왕조가 존재했습니다. 이 왕을 죽이고 새로운 왕조가 세워지고 또 왕을 죽이고 또 새로운 왕조가 세워지고 이게 북이스라엘의 역사의 반복이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왜 이렇게 여러 번의 암살 시도가 있었고 또 새로운 왕조가 세워지고 이랬을까요?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를 살펴보면 기존의 왕들이 악한 길을 걸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수많은 죄악들을 행했죠.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서 쿠데타를 일으켰지만 자신이 또 그 자리에 오르는 순간 새로운 악한 왕이 된 겁니다. 우리 일반 역사에서도 보면 이 독재자의 압제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독재를 거부하고 저항해서 그 독재자를 끌어내리고 또 새로운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는데 그 대통령이 또 새로운 독재자가 되는 경우가 우리 그 일반 세계 역사 속에서 다반사 있었습니다. 괴물과 싸우려다가 자신이 괴물이 되는 것이죠. 괴물을 죽인 다음에 새로운 괴물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처음부터 의도가 선하지 않고 탐욕을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켰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왕의 자리에 올라서 탐욕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세상의 지도자도 그렇고 교회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의도로 지도자가 된 경우도 있지만 그 자리에서 오른 후에 타락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그 의도 자체가 불순한 상태로 지도자에 오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의 경우가 되었든 후자의 경우가 되었든 지도자가 타락하면 백성들은 고통당하고 함께 멸망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 나라, 그 단체, 그 기관, 그 공동체는요, 혼란스러워집니다. 우리는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믿음의 공동체에서든 리더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누군가를 이끌고요, 누군가를 돌보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 중요한 것은 처음에 가졌던 선한 마음을 잊지 않는 겁니다. 내가 부모가 되었을 때 그 처음 마음, 내가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됐을 때 그 처음 마음과 다짐, 그 처음 마음과 다짐을 상실하지 않고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선한 신앙의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내가 불순한 마음과 불순한 의도로 차지한 자리와 위치가 있다면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용기도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나를 타락하게 만들고 주위 사람들도 계속 고통에 넣습니다. 성도님들, 새로운 왕조는 계속 생겼지만, 새로운 왕은 계속 세워졌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았던, 여전히 그대로였던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붙잡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우리는 타락하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사람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우리의 초심을 잃지 않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성실과 거룩을 이루어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무엇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써 우리의 초심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자리, 일터의 자리,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의 자리,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거룩함, 그 열정, 그 감사함 잃지 않고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시고 그 선한 마음으로, 그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의 자리에서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